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죠? 알고 있는 것, 그동안 배운 것들 한번 다 떠올려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맞습니다. 찬양과 감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한 기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맞습니다. 또한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지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의 기도 중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더 맞다고, 더 옳다고 인정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 누가 옳다 하심, 누구의 기도가 옳은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세리의 기도가 옳다. 이 세리가 맞다.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즉 나는 의로워,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기도가 맞아, 나는 기도 잘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지요. 자, 지난 주일에 묵상한 대로 1에서 8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적어도 주제 파악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불의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서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기도는 맞죠. 그러나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찬양하고 있죠.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청원이나 간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지요. 그저 자기 의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토색이라는 것은 약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기치는 것을 가리켜요. 치팅이라고 하죠. 내가 약탈자가 아님에, 내가 사기꾼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내가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게 율법 지킬 힘과 용기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남 얘기는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계속 남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입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지요. 물론 말씀 지킨 것, 의롭게 행한 것, 또
어, 죄 짓지 않은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감사하다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악들과 비교하죠. 토색하는 자, 약탈자들, 사기꾼들, 불의하는 자, 가늠하는 자, 세리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세리가 옆에 있었기에 이 정도로 끝났지 아마 없었으면 더 많이 읊었을 거예요. 자, 그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남을 보고 있죠. 남의 죄만 찾아내는 거예요. 남의 죄만. 남의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사실 그 죄인들을 증오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좋아하고 있죠. 왜? 그들이 있어야 자기가 돋보이니까. 그들이 있어야, 그 죄인들이 있어야 나의 옳음이 반증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신데요. 한때 저만 만나면 남편 욕을 그렇게 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 욕을 얼마나 하는지. 물론 뭐 남편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 욕도 하고 다른 교회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도 그분한테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그분과 그분의 남편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도 한 몇 달 동안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 부인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자기 죄를 찾아야지요. 남의 실수, 남의 죄만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남이 잘못한 것, 남이 실수한 것, 남의 죄만 자꾸만 떠오른다.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는 사람을 옳다 하지 않으십니다. 자, 또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생색내기를 좋아하지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생색내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은, 좋은 아내는 생색내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잘해준 것 다 잊어먹어요. 제가 미성숙했을 때 생색 대마왕이었습니다. 한 몇 달 만에 한 번 설거지하고 나서는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 설거지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생색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추어죠. 이러는 거예요. 그릇은 물에 담가놔야지.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는 거야. 라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잘해준 것이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색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옛날 뭐 첫사랑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잘해준 것만 잔뜩 생각난다.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잘해줘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잘한 것만 말하잖아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잘한 것만 있겠어요? 그죠? 인간인데 잘못한 것도 있겠죠.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라이벌 권사님이 계셨어요. 2분이 라이벌이었습니다. 이 2분은 맨날 이제 같은 구역이라서 맨날 저만 보면 2분 다 비슷하게 얘기하시는데 한 분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빠지는 게 권사 맞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상대 라이벌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분들 진짜 무서운 분들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하실 때 주일날은 새벽 기도회를 안 했대요. 왜 그러시냐고, 교회도 크고 부목사들도 많은데 새벽 기도 주일날도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 바리새인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 4일만 하는 것입니다. 주사파라 그러지 마십시오. 또 우리 주사파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바리새인 안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권사님들 얘기로 돌아가서 다른 한 분 권사님은, 즉 새벽 기도 왕 권사님의 라이벌 권사님은 전도왕이었어요. 그분은 저만 보면 얘기해요. 전도도 못하는 게 진짜 권사 맞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잘하는 것, 전도 잘하는 것 좋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문제가 뭐죠?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강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넘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 다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잘못 믿는 인간, 가짜 목사, 가짜 권사, 가짜 장로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제게 혹은 담임 목사님에게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상대 그 라이벌 권사님이 칭찬받지 못하도록 혹은 상 주지 못하도록, 상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시상이 없죠. 왜 없냐 하면 상은 천국 가서 받으라고 연말시상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뭐 받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연말시상이 있었어요. 한 분은 매년 개근상을 받았고 한 분은 매년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번도 감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감사했을까요? 상대가 상을 받아버려가지고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몰라.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나쁜 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로 보면 하드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가혹한 사람이다.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못했으면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지. 주인을 왜 나쁜 인간 만들어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 달란트 나누어 준 주인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금으로 35kg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요즘 금 시세를 보니까 한 돈이 75만 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금을 좀 사놨어야 됐었습니다. 1kg짜리 골드바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9천만 원입니다. 뭐 딱 잘라서 1억이라고 치고요. 그럼 한 달란트는 얼마란 얘기예요? 35억이란 얘기예요. 자, 35억을 종에게 맡긴 주인, 이 사람 하드한 사람입니까? 잔인하고 가혹한 사람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1,000원 주면서 통닭 치킨 10마리랑 피자 10판이랑 거스름돈 남겨와, 뭐 이래야지 뭐 가혹한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정도지. 35억 주면서 열심히 일해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혹한 사람입니까? 내가 잘했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인을 나쁜 인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잘한 일이 혹 있어도 숨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잘한 것을 드러내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땠냐 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렸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이 또 아닌 것까지도 다 11조로 세밀하게 다 열심히 드렸는데 그들은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세밀하게 하는 것, 잘하게 하는 것, 잘하는 것 좋은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정의, 긍휼, 사랑, 배려, 섬김, 겸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봤는데요. 대조적으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세리는 일단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세리 같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를 한 번도 안 봐요. 예배 와도 그냥 얼마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지 고개를 숙이고 전혀 앞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설교가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앞을 보지 않습니다. 세리 같은 분들이죠. 저는 그 전에 이분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세리 같은 분들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았으면 앞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 맞죠? 절대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킹콩처럼 막 가슴을 팍팍 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세리의 기도에 남 얘기가 있습니까? 남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잘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 지금 세리의 눈에는 자기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라고 잘한 게 왜 없겠어요? 세리는 돈이 많으니까 어쩌면 바리새인보다 더 헌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세금 좀 주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잘했습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자기 죄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한 것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남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도박하고 세금 막 다 탈루하고 다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알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분이랑 대화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동네 분이에요. 동네 분. 제가 통장 아닙니까? 동네 분이랑 대화하는데 그분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동안이지만 엄청 늙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늙었는데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약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엄청 세 보였어요. 자기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야 되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알아야,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 낮추잖아요. 자기 약점을 모르니까 바리새인처럼 고개 바짝 들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한 걸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알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한 표현이 나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참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병을 안 뒤집어요. 그러니까 부침개를 이렇게 붙이는데 안 뒤집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덜 익잖아요. 그럼 못 먹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옳은데 이렇게 놔두는 게 옳은 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은데 어떻게 나를 낮출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옳은데 어떻게 낮춥니까? 내가 옳은 걸 알아야 뒤집잖아요. 높아져 있는 내 마음 뒤집어서 낮추잖아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드시기에 맛대가리도 없는 걸 떠나서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전혀 가능성이 없다. 지정의, 이 머리도 타락했고 가슴도 타락했고 손과 발도 다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전적 타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공로 내세우면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주가 높이십니다.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 그 사람은요, 하나님 그 인간은요, 하나님 그는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기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이지요. 자기만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간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라서 저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주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그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매달렸잖아요. 왜 그에게 그렇게 매달렸습니까? 불의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데도 불의한 재판장에게 늘 가서 호소했을까요? 내 원한을 풀어줄 분은 재판장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재판장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제게는 재판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붙들 의지할 사람이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밖에는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진정한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15에서 17절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이지요. 자, 보시겠습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왜 꾸짖어요? 왜 애들은 가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움이 안 되니까요. 쓸모가 없으니까요. 고대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이들을 사람 수에도 안 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숫자를 셀 때 아이들은 안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들은 숫자에 안 쳤을까요? 당시 우리나라 고대까지 갈 것 없죠.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래도 이런 영양 상태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 수준이었는데 로마의 기록을 보면요. 100명을 낳으면 낳자마자 3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30%라는 거죠. 5살까지 50명이 죽는데요. 20살이 될 때까지 70%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나서 성인이 되는 아이가 30%도 안 됐다는 얘기. 그건 로마가 그 정도였으면 다른데 말할 것도 없죠. 저희 할머니도 자식을 13명 낳았는데 3명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기들, 어린애들, 아니 살지도 죽지도 모를 아이들, 전혀 쓸모없고 도움도 안 되는 존재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고 무력하죠. 그래서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한테 혹시 귀신 얘기해 주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애들은요 그대로 믿잖아요. 애들이 귀신 얘기 들으면요 밤에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애들은 그만큼 영이 맑은 거예요. 영적인 얘기에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영적인 얘기를 더 잘 캐치해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픈 엄마한테 막 그러잖아요. 애가 엄마 죽지 마. 내가 크면 의사 돼서 엄마 병 다 고쳐줄게. 야, 너 지금 성적이 몇 점인지 알아? 이러지 않잖아요.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면, 내가 크기만 하면 난 의사가 돼서 엄마 고쳐줄 거야.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걔 성적 따지고 걔가 어느 동에 살고 조기 교육을 받고 우리는 하도 따져가지고 그런 말 안 믿겠지만 아이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니까 하나님, 저 커서 의사 돼서 아빠 병 다 낫게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낳는다. 아니, 자기 부인이 90세였어요. 경수가 끊겼다. 생리가 끊겼는데 믿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믿었겠습니까? 아니, 100세가 아니라
한 50세라 그래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 믿을 만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 사람. 저는 엄마 없으면 안 돼. 저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나는 믿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울 같은 그런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들 좀 두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인간도 들어가 있고, 자식 대학도 들어가 있고, 돈도 들어가 있고, 명예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 외에 너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냐. 그래서 기도도 안 하잖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체험한 건데요. 한 달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그 주간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또 마음이 심란한 일들도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 못했어요. 설교도 잘 준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졌다. 이번 주는 망했다. 그렇게 하고 설교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망했다. 조졌다.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설교를 전하고 나서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은혜 받았습니다는 목사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한 분만 그랬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목사님 감명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그날 유튜브로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뭐에 은혜 받았냐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최근에 한 자매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지옥 설교하실 때 그 무신론자 누구라고 그랬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테르?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에게 가서 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설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생각에는 오늘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오늘 불 받겠다 할 때는 한 명도 은혜 안 받아. 다 고개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은데, 야, 오늘은 정말 망했다. 야, 설교 이렇게 하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날은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지혜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쓰면 또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